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 징계를 받게 되어졌었죠. 그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사람이 있었는데, 먼저 한 사람은 여선지자였던 드보라예요. 이 드보라를 먼저 사사로 세우고, 그 다음에 이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세우죠. 이 바락은 이제 장군으로서 실제적으로 전쟁에 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가져다 줄 자였어요. 이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숨은 공신이 있고 진정한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 이 드보라도 대단한 인물이고 바락도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무명의 한 이방 여인이 난데없이 등장하죠. 1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등장해요. 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겐사람이 사사기에 난데없이 등장하는 곳이 있어요. 앞서서 1장 16절에 보면 이 겐사람들이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올라갔을 때 함께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를 정복하고 그곳에 거주하게 되어졌죠. 그것이 앞에서 난데없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등장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는 그냥 뭐 정복하는 가운데 이들이 있었나 보다 하겠지만, 이 겐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헤벨이 있었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들이 수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어졌죠.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되어 있죠. 이 사람이 원래는 가나안 땅의 남부, 유다가 받았던 이 가나안 남부 땅 가운데서도 더 남쪽에 있었어요. 가나안 남쪽에 기거하던 이 겐사람 헤벨이 갑자기 가나안 북부로 이주를 해요. 그래서 이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되어 있죠. 이 게데스는 가나안 북부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던 가나안 왕 야빈이 헤벨에 있었죠. 그 헤벨과도 가깝고, 또 이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시스라도 하롯셋 학고임에 있었어요. 이게 다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었던 성읍들이었죠. 그리고 갈릴리 그 호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서쪽에 있었던 가까운 다 지역들이에요. 다 거기에요. 그러니 난데없이 남부에서 이 북부로 이주를 해가요. 왜 이주를 해서 갔는지 명확한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자기 족속을 떠났다는 건 뭔가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속에서 더 이상 기거하고 싶지 않았어요. 원래 이 겐 족속 자체가 모세의 장인 호밥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방인이죠. 이 모세의 장인 호밥은 원래 미디안 사람이고 미디안 유목민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함께 동행하며 가나안 땅에 온 거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그 장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고 보여줬고, 그러니까 이들이 함께 따라오게 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다가 그가 갑자기 자기의 족속을 떠나서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이 가나안 왕 야빈과 가까이 지내요. 밑에 내려가 보면 17절에 보면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이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이 화평이 있었다. 여기서 화평이 있었다라는 건 동맹을 맺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이 지금 야빈과 하솔 왕 야빈과 함께 동맹을 맺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이들과 함께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을 지금 정복하고 있는 이방 왕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은 이제 이들 편에 서가지고 지금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겠다라는 거겠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편안하게 살겠다 하며 이 지금 헤벨이 이주에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다시 이 본 이야기로 돌아오죠. 12절에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바락이 다볼산에 올랐고 사람들이 이것을 알렸어요. 그러니 시스라가 어떻게 해요? 13절에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기손강으로 함께 다 모여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전력을 다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 그러니까 적당하게 대처한 게 아니라 온 병력과 무기를 한데 모아서 지금 본격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거지요. 그때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해요.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제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어나서 나가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함께 앞서서 나가신다. 그러니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스라의 병거와 온 군대가 칼날의 혼란에 빠져요. 이 지금 시스라의 병력은 어마어마하게 강한 군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바락 앞에서 이들이 칼날의 혼란에 빠져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어지죠. 결국 여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전세가 하나님께서 손바닥 뒤집듯 쉽게 뒤집어 버렸어요. 그동안 20년 동안 압제당했는데 20년 동안 이들이 하지 못한 일들이었어요. 감히 대적하지 못했고 20년 동안 아주 강력하게 압제를 당했어요. 이스라엘이 갑자기 강해지지도 않았고 또 반대로 지금 이 시스라가 갑자기 약해지지도 않았어요. 이전에 그대로인데 이 지금 전세가 확 바뀌고 뒤집혀진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건 손바닥 뒤집듯 뒤집힐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강하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연약하다고 위축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가진 게 많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정말 땅속 깊은 곳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어렵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힘도 없고 은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위축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 그 누구라도 쓰실 수 있어요. 이 바락 지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바락은 지금 누구 뒤에 숨어 있어요? 드보라 뒤에 숨어 있어요. 드보라의 치마폭에 휩싸여 있지요. 나가라고 하니까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절대 가지 않는다. 당신이 함께 가면 가지만 가지 않는다. 드보라의 치마폭에 휩싸여 있지요. 그런 바락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 강한 시스라의 군대를 멸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어떤 형편에든지 우리가 높아져 있든지 아니면 반대로 땅속 깊이 낮아져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고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내려놓는 게 중요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뒤집혔어요. 그러니 15절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시스라가 도망을 가게 돼요. 그리고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에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이제 시스라가 어디로 도망을 해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제 전쟁에서 패했으니까 그래도 자기의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시스라가 도망을 가죠. 그런데 그 도망가는 가운데 이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까지 이르게 돼요. 이 야엘 자체가 가나안 왕 야빈과 화평하게 지내면서 가나안 북부에 머무르고 있었고, 그쪽으로 도망가던 길에 바로 마침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까지 이르게 되어졌어요. 그러니 이제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 나가죠. 그리고 18절에 시스라를 영접해요. 그러면서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면서 지금 시스라를 맞아들여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이불로 그를 덮어줘요. 피할 곳이 되게 해주고 숨겨주고 안식처가 되게끔 하죠. 전쟁에서 피하고 도망오니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그러니 이불로 덮어주고, 또 시스라가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목마르다고 물을 요청하니까 그냥 물이 아닌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우유를 내주어요. 쉼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유를 내주는 거죠. 5장 25절에 보면 이 우유는 정확히 엉긴 젖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엉긴 젖은 우유를 가지고 발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시대에는 뭐 보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우니까 발효 음료들을 마셨죠. 그러니까 이 발효 음료는 약간 우리의 뭐 막걸리나 이런 것처럼 이들에게 어떤 술과도 같았고 음료와도 같았고, 또 이들의 피로를 씻어주는 아주 중요한 음료였고 최고의 음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시스라는 이 엉긴 젖 우유를 먹게 되어져요. 먹고 이제는 그 노곤하게 이제 피곤한 육신을 다시금 눕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20절에 보면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없다고 전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21절에 그가 깊이 잠드니,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엉긴 젖 우유를 마셨기 때문에 이제 노곤하여지며 쉼을 얻게 되어지죠. 그가 이제 깊이 잠이 들어요. 그때에 야엘이 어떻게 돼요? 지금 야엘의 남편인 헤벨은 지금 하솔 왕 야빈과 화평을 지내죠. 그런데 이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왔어요. 그러니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하고 맞아들인 것처럼 보여졌는데, 이때 지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왜 이렇게 했는지가 드러나죠. 어떻게 해요? 지금 자기 남편이 화평하게 동맹을 맺고 지내는 족속이기 때문에 맞아들인 게 아니었어요. 그의 목적은 뭐였어요? 이 시스라를 죽이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아주 잔인하게 죽이게 되어지죠. 장막의 말뚝, 이들은 장막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장막을 고정시키는 말뚝이죠. 이 말뚝을 가져다가 관자놀이에 찍어서 그를 죽이게 돼요. 그래서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래서 시스라는 이 지금 헤벨의 아내 야벨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가장 큰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바로 이 야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적군의 장수를
죽인 자가 가장 큰 영광을 얻는 거죠. 이것은 앞서서 드보라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바락에게 가라고 하니까 바락이 안 갔죠. 그러면서 함께 가야 가겠다.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사기 4장 9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말했죠. 그 말처럼 이제 야엘의 손에 의해 이 시스라가 죽게 되어지고 그 영광은 야엘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락이 22절에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바락은 시스라를 뒤쫓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야엘이 죽였고 야엘이 들어와서 보라고 하니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지금 이 전쟁의 가장 큰 영광은 야엘에게 돌아갔어요. 이 야엘이 누구예요? 야엘은 선지자도 사사도 장수도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이방족 속의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귀화한 것처럼 보였던 겐 족속 가운데 한 남자의 아내였죠.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주목받지 못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시스라를 속여서 죽였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남편은 지금 가나안 왕 야빈과 화평을 맺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화평의 조약을 깨뜨리면서까지 지금 야엘은 누구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거고 이스라엘 편에 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잔혹하게 죽일 수 있느냐? 지금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편에 서고 이스라엘 편에 선 한 무명의 여인이지요. 대단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주목받던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다 주신 거죠. 물론 사사 드보라도 쓰임 받았고 장수 바락도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과 영광은 이 지금 야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야엘은 그렇게 기억되어지지도 않죠. 우리는 늘 드보라와 바락을 기억하지 야엘은 그렇게 또 기억하지 않아요. 가장 큰 영광이 돌아갔고 승리의 아주 중요한 1등 공신이자 가려진 주인공은 이 야엘이었어요. 이 야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23절에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마침내는 진멸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가운데 쓰임받은 아주 중요한 여인 이 야엘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해 갑자기 남편이 이스라엘의 배반자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편에 서서 뭔가 자기들의 이익을 쫓았던 이들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배반했죠. 이스라엘을 통해 안전을 누렸고 안락을 누렸고 기업도 얻었던 자가 갑자기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배반자가 되어 마치 우리나라의 친일파가 된 것처럼 이들은 친가나안파가 되어 가나안 북부로 이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었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을 불러 그를 들어 사용하셔서 적군의 장수 시스라를 죽이는 일을 하시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기묘하고 놀라워요. 왜 남편이 갑자기 배반하여 이렇게 됐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엘을 쓰세요.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방 여인들이 종종 등장하죠. 아주 귀하게 쓰임받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그랬고, 또 모압 여인 룻이 그랬고, 또 이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렇듯이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는 출신도 또 그의 형편도 대단하지 않은 그 여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들이 이루어지고 펼쳐진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위축되지 말고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과 신앙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하죠.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며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멀리 해야 될 것, 우리의 욕심과 죄와 정욕과 완악함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끊어내고 멀리하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숨겨진 공신 이 야엘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들어 쓰고자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야엘을 통해 놀랍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주목받을 때는 교만하여지고 또 우리가 낮아졌을 때는 스스로 넘어져 무력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되게 하시고 욕심과 정욕에 이끌리는 자가 아닌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베풀고자 하실 때 야엘처럼 또 우리가 드보라처럼 또 우리가 라합처럼 룻처럼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한 사람이 되기보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보다 늘 하나님 편에 서는 자 되게 하시고 주를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늘 멀리하는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